가장 무서운 적은 죽음입니다. 죽음을 이긴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진시황도 알렉산더 대왕도 죽었습니다. 스탈린, 모태똥, 김일성 같은 독재자들도 죽었습니다. 존경받던 성현들도 죽었습니다. 위대한 예술가들도 죽었습니다. 현대 과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했어도 죽음은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죽음 앞에서는 평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서 그를 풀어 살리셨습니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망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실 수 없습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믿음도 헛것이요, 예수 믿는 사람만큼 세상에 불쌍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부활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모습은요, 초림 때와는 달라요. 초림 때는 예수님이 비하의 신분으로 가장 낮고 천한 신분으로 오셨지만 재림하실 때는 승귀의 신분으로 오시는 거예요. 막 천사장의 막 나팔 소리와 함께 우렁차게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이 그 후에 부활하게 되어져요.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되어집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체의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에요. 약한 몸이 아니에요. 강한 몸이에요. 썩어질 몸이 아니에요. 신령한 몸이에요.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후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합니다. 부활해서 최후의 심판을 받습니다. 영원한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첫 번째 부활을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셨고 두 번째 부활을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서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만나주신 여인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들은요, 갈릴리에서부터 변함없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섬겼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다 뿔뿔이 도망가 버렸는데 끝까지 예수님이 죽는 자리까지 함께했던 사람들이 여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후에도 함께했어요. 예수님이 묻히시는 곳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아침 안식일 첫날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무덤을 찾아와요.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온 것이에요. 그때 천사들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듣습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평안하냐?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어느 목사님이요, 사모 세미나에서 이렇게 물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여인들에게 제일 처음 나타나셨을까요? 그랬더니 어떤 사모님이 여자들이 입이 싸서 복음의 기쁜 소식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빨리 전해지게 하시려고, 그래서 웃음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제일 먼저 찾아오신 것은요, 변함없이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섬겼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주님이 기억하시고 찾아주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미국 오크우드 병원에서 암 전문으로 활동하면서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원종수 박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지난 90년대에 한국에서 간증 열풍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는 서울대에 입학한 지 2달 정도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학교 보건소에서 통보가 날아왔는데 폐 이상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폐병을 앓은 적이 있었어요. 다 나은 줄 알았는데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니까 몸이 약해져서 다시 폐병이 다시 발병하게 되어진 거예요. 보건소에서 폐병 2기라고 했습니다. 낙심천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왜 또 이런 시련을 내게 주십니까?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은 잘 살고 건강한데 예수 믿는 나는 왜 이 모양이어야 합니까? 낙심이 들자 막 이 절망이 엄습해 왔습니다. 자살하고 싶은 유혹도 생겼습니다. 실제로 대학 건물 4층에서 뛰어내리려고도 했습니다. 폐병은 점점 심해져 가지고 막 각혈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신앙의 방황을 하다가 다시 믿음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어 달립니다. 산에 올라가 금식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 원종수입니다. 고등학교 때 그렇게 새벽 기도하고 그렇게 성경 읽었던 원종수입니다. 저는 아직 앞길이 창창합니다. 주의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폐병으로 죽으면 주님 손해입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금식 이틀째가 되어지자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몸을 움직이기도 힘들었습니다. 이러다가 죽는 거구나 라고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새벽 4시쯤 되었을 때, 몇 시요? 새벽 4시쯤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머리에서부터 얼음 같은 것이 시원하게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이제 새 것이 되었다. 그는 그 음성을 듣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산꼭대기도 단숨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서울로 돌아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았습니다. 폐병균이 모두 돌덩어리처럼 뭉쳐져 가지고 뼈 뒤에 박혀 있었습니다. 주님이 깨끗이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는 고등학교 때 기도하다가 방언은사를 받았어요. 방언은사를 받고 난 후부터요, 새벽 기도를 드렸어요. 다들 대학 입시 공부하느라고 주일날도 빠뜨려 먹는 상황 속에서 그는 고등학교 시절에 열심히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새벽마다 주님을 찾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폐병에 들어서 산에서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그가 고등학교 때 새벽 기도마다 주님을 찾았던 그 새벽 시간에 주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내가 주님을 찾고 찾았던 그 시간을 기억해 주십니다. 아멘. 내가 찾고 찾았던 그 장소를 기억해 주십니다. 내가요, 새벽 기도 시간에 계속해서 주님을 찾았다면 주님은 그 새벽 시간을 기억해 주십니다. 내가 철야 기도 시간에 주님을 찾고 계속 찾았다면 우리 주님은 그 철야 시간을 기억해 주십니다.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찾고 찾았다면 우리 주님은 그 삶의 현장을 기억해 주십니다. 믿으십시오. 다윗은 목동 시절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고 찾았어요. 양들을 칠 때 평온할 때에도 주님을 찾았고,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니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찾았어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을 찾았고, 주님을 높여드리며 찬송하면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은 이런 다윗을 기억해 주십니다. 사울 왕의 추격을 받아서 도망자로 살 때, 광야를 떠돌아다닐 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이 다윗을 계속해서 만나 주시고 또 만나 주십니다. 다윗이 목동 시절에 주님을 찾고 찾았던 그 광야를 우리 주님은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주님께 투자했던 시간만큼 주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십니다. 주님을 위해 3시간을 투자하셨습니까? 그 3시간을 기억해 주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3년간 투자하셨습니까? 그 3년을 기억해 주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여호와의 눈은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자기를 찾고 찾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또 잠언 8장 17절에 보면은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사랑을 받습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는 사람,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신 곳이 있어요. 어디를 찾아가셨습니까? 로마 황실을 찾아가셨습니까? 헤롯 궁전을 찾아가셨습니까? 청와대를 찾아가셨습니까? 국회의사당을 찾아가셨습니까? 신문사를 찾아가셨습니까? 방송국을 찾아가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신 곳은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 왜 하필 갈릴리였습니까? 예루살렘 수도도 있는데 왜 변두리 갈릴리였습니까? 그곳에 주님을 사랑하던 제자들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주님을 따르며 순종하던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주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의 땀냄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결코 그곳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 갈릴리에서 다시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찾고
찾고 찾았던 그 시간을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찾았던 그 장소를 기억하십니다. 베드로는요 3년 동안 주님을 위해 살았어요. 모든 것 다 드렸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닭울음 소리를 듣고 밖에 나가 통곡하면서 회개해요.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았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세요. 처음 부르실 때 갈릴리 호수였잖아요. 그곳에서 또 그물을 던져 아무것도 잡지 못하게 그 일을 재현하신 다음에 우리 주님이요 물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시면서 주님이 다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mag달라 마리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르며 섬겼던 여인들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시리에 빠져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 제자들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500의 형제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서 발견되는 공통되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부활하시기 전에는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찾으니까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쉬러 가셨을 때에도 또 찾아왔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후에는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 가지 형편 속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슬퍼하는 여인을 찾아오십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의심하는 제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시리에 빠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집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두려움이 평강으로 바뀝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뀝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 변합니다. 그런데 타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요. 근데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그래서요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나 주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그리고 탐구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모셔드리기만 하면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쁜 부활주일에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하심으로 놀라운 변화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요 주님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 찾아오지 않으십니다. 관심을 주님께 두고 찾고 또 찾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이고 부활이 사실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면 내가 믿겠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거꾸로 한번 해보십시오. 먼저 예수님을 믿으시고 진실하게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고 찾으면 주님이 찾아와 만나 주실 것입니다.
성경 66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마침내 때가 되어지면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어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날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삶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삶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주님과 동거동락하기로 결심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땀방울을 투자하는 곳이라면 주님은 바로 그곳을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은 사람의 부활과 몸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58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하는 수고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마시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아멘. 아담 이후로 죽음을 이긴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는 자는 죽어도 삽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죽음을 복되다고 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흔들리지 마시고 이 부활신앙으로 마귀 물리치시고 이 부활신앙으로 세상 유혹과 시험 다 이기시고 이 부활신앙으로 주의 일에 더욱 힘써 주님이 기억하시고 찾아주시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큰 상급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